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지키시며 또 이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를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과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실 때는요, 느헤미야서 우리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역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여러 위인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 시대는 바울, 베드로 이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인생을 보면 이들의 인생이 다 형통했나?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형통하거나 늘 평안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보면은 더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도 불확실하고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시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 공부 인물로도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 성경 공부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7가지 리더십, 느헤미야의 8가지 성품, 느헤미야의 10가지 원리,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공부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하는 자가 바로 이 성경 인물 중에 느헤미야인데 그런데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 그 이전에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그 사실, 오늘 붙들기 원하는 주제,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죠. 자신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 지도력만 본다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그 리더십으로만 본다면 탁월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 이전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의 그 황제의 술 따르는 그 고위직 포로로 잡힌 바 된 그 망한 민족에게 그보다 더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미 자신의 그 조건의 상황 가운데서는 최고의 성공을 이룬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위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인 이유는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눈을 들어 화려한 페르시아의 궁전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성공에 도취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 멀리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멀리 떨어진 고국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전에 더 중요한 그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나는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일상이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바쁘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나 나는 요즘 평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질문, 내 삶은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페르시아 그 궁정을 넘어 예루살렘의 비전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비전, 난 지금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망과 우리 비전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죠. 야망은 무엇입니까? 야망은 나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하면서 우리 막 모든 노력을 다해 시간을 바쳐 정성을 바쳐 우리의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비전은 그런 야망과 다릅니다.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도 일의 시작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을 다시금 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1장에 쭉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1장 11절인데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였나니 하면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왜 갑자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에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 설명 들으셨지만 그냥 술관원이 그냥 술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니죠. 술관원 정도가 되려면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손에 술을 이렇게 따라서 먼저 맛을 보거나 독이 없음을 확인하고 황제한테 주는 그 정말 중요한 역할, 그 옆에서 지혜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당시에 그 술관원의 역할이었다고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술관원이 되어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내 야망은 나 혼자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축복이 여러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드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시는 그런 멋진 분들, 그런 존경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장로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나라인데 은퇴하시고 그곳에 가서 교수로 가시겠다고 하셔갖고 참 귀하고 멋진 비전이다 하면서도 쉽지 않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요. 정말로 은퇴하고 준비를 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교수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다시 사역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지? 생각해 보면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느헤미야처럼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한다. 그냥 어느 막 그 선교지에 간다. 그런 거창해 보이는 그런 비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 큰 비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크던 작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생각할 것,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비전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비전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신 비전을 지키며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는 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지키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뤄내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그냥 이뤄질 것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느헤미야를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극적인 방법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데 이 비전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도 악당 같은 산발랏, 도비야,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그 유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죠. 어떤 방해와 공격을 받습니까? 근심과 막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막 너희가 반역한다는 소문이 날 것이다. 네, 막 이런 두려움. 페르시아 황제의 그 신임을 얻어 이 일이 가능했는데 반역한다는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또 막 조롱과 모욕을 합니다. 4장 2절에 나오죠. 산발랏이 너희가 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대충 그렇게 하루 만에 다 지을 거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이렇게 막 조롱하죠. 곁에 있는 도비아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 그러한 표현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공격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살살 약 올리는 공격. 느헤미야도 지금 이 정해진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급하게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성을 쌓다가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냥 막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막 그 흔들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위협하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처럼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또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느헤미야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은 적들도 아닌 같은 유다 동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힘이 없어서 이 성 못 짓겠다. 이러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원수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왜 거기서 그 성 짓는다고 그 고생을 하고 있냐. 이리 와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그냥 편하게 잘 지내고 그냥 살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공격 가운데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폭발할 수 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페르시아 황제 앞에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폭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탁월한 리더십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함께 서서 적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지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들, 그 비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그 비전을 지키고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이전 우리가 묵상했던 이 골롯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적들로부터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들을 함께 방어해 주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 비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비전을 위해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다락방,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이 다락방이 소중한 것이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싸우며 무엇보다 적들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지키고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비전을 지키며 이뤄가시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의 그 비전을 위해 함께 중보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크고 작은 비전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비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지키며 이뤄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무엇보다도 그런 비전을 방해하는 그런 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비전이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비전을 통해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 아름답게 이뤄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